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민수기 6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저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1월 첫 주에는 같은 제목의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작년에도 하신 말씀 아닌가요? 라며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전년에 그 전년도에 했던 1월 1일에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이라는 이야기이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DNA를 함께 1월 첫 주에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사명 선언을 하나씩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공동체가 왜 세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5장 13절과 14절을 본문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글로리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글로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는 2022년 10월에 개척되었죠. 개척을 한 1년여 안에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저를 가장 괴롭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한국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저까지 개척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저는 개척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커피숍을 하면서 잠깐 개척을 했을 때 그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우리는 다시는 개척이 아니다라고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굳이 내가 또 다른 교회를 또 세워야 되는가? 세상엔 수많은 교회가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또 자신 없는 내가 왜 세워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었어요. 밤잠을 설치며 드렸던 기도는 어느덧 질문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 개척하고 싶으시다면 저를 통해 주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정말 보고 싶은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의 영혼을 울렸던 하나님의 응답들, 그리고 메모하면서 정말 1년 동안 꿈을 키우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그런 교회를 꿈꾸시는구나. 그리고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꿈꿨던 그 교회가 바로 글로리 교회 사명 선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왜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가 왜 있었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예배를 왜 드렸나요? 이 질문에 대한 처절한 응답들이 바로 오늘 설교에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설교를 주목해서 들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지를 좀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구약의 제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에는 일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다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요. 그 휘장을 지나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는 천사 둘이 날개를 맞대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구약의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이라이트였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만민을 위해 중보하는 것, 이것이 제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예배의 중요한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아니고, 재미있는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만나고 있는가?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바라는 목적 단 한 가지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토미 테니 목사님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고 하나님은 인간과의 만남을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시고 시간을 넘어 자녀들을 만나러 오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은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갇혀 계시지 않겠다라고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든 그 누구든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이 아니라 어느 시간에든 그 누구든 어느 장소에서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가능해지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뒤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친히 휘장을 찢으시고 시간을 넘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만남이 실제로 일어났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인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인 역대하 5장은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완성되고 준공식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성막, 텐트 같은 곳에 계셨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이 왕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이 텐트 같은 곳에 지내는 것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죠. 7년여 동안 성전이 휘황찬란하게 각종 보석으로 지어지고 사람들이 완성된 모습을 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 기간 지어졌고 또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성대하게 그 성전 준공식을 준비했을까요? 우리가 백악관이 완성되어서 준공식을 하는 것도 얼마나 성대하게 하고 또 우리가 건물 뭐 한 10층짜리 건물을 짓고 준공식을 할 때에도 기대를 하는 것처럼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 7년 동안 계속되었던 그 성전이 완성되어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들이 완공된 성전 주위에 모여 있고 나라에서는 잘한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악대로 또 합창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매일 얼마나 연습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연습시키고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나팔 부는 사람과 재금 치는 사람과 악기를 연주하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고 또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는 노래하는 사람들, 합창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모든 악기와 노래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크고 웅장한 소리로 일제히 냅니다. 정확하게 어떤 노래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 상상 속에서 할렐루야, 와, 아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악기 소리가 쾅쾅쾅쾅쾅쾅, 합창대들이 와 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일제히 그 옆에 있던 수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브라보 브라보 성전이 완공되었다. 땅이 진동하며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120명의 모든 악기와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자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퍼져나왔습니다. 이런 웅장한 소리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뭐라고 찬양하나요?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말씀에는 예배의 중요한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왕궁악대가 일제히 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소리치나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어떤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잘 먹고 잘 사는 처세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재미있는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드리고 싶은 예배가 주일 아침에 기대하고 있는 예배가 이렇게 일주일간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자 평생 제사를 집도해온 베테랑 제사장들조차 몸을 가두지 못하고 서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렇게 몸을 가두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그들은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자 몸으로 느낀 거예요. 영광,
우리 교회도 글로리, 영광이죠. 이런 영광을 사모해서 교회 이름을 글로리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글로리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인가요? 영광, 글로리가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트로피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가벼운 칭찬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보드예요. 카보드. 원래의 의미는 풍부, 다량, 다수, 부, 영의 영광. 이것은 어떤 무게를 나타냅니다. 무겁다라는 무게를 나타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영혼과 육에 무거운 무게로 내려앉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느끼고 우리의 몸이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단어로 영광을 쉐카이나라고 하기도 해요. 이것은 거주하다, 머무르다라는 뜻인데요. 예배는 하나님을 잠시 초청했다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며 거주하는 것, 이것이 영광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겁게 내려앉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이 일상에서도 지속되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글로리 교회 예배가 이런 거룩한 무게감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느끼고 우리의 몸이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야, 오늘 예배 분위기 좋았어. 음악이 좋네. 악기가 딱딱 맞아. 오늘 밥 맛있었어. 그렇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내 자아를 완전히 압도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 내가 그전에 고민하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해결되었어.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런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영적인 엔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주 금요일 밤 8시 30분에 드리는 피투 워십입니다. 피투 워십은 Pray and Praise,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내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는 새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예배를 드리진 못해요. 기도 시간도 오래 하지 못하고 찬양도 좀 짧게 합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충분하게 찬양하고 또 예배가 마치고 개인 기도를 30분씩 개인 기도를 하시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면 우리의 죽었던 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낙담되었던 마음들이 되살아나니까 얼마나 금요 예배, 피투 워십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는 금요일 밤만 되면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밤에 너무 힘들다. 이번 주에 일도 많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제 너무 힘들다. 몸만 힘들 뿐만 아니라 몸이 힘들면 마음도 좀 지치잖아요. 마음도 진짜 오늘은 예배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찬양을 딱 시작하니까 막 힘이 샘솟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찬양해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몸이 지치고 마음이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때 새 힘이 나더라고요. 얼굴이 힘들어서 찡그러져 있던 것들이 얼굴이 활짝 펴지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축 늘어졌던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과 몸과 이런 지쳐있던 마음들, 염려되는 마음들, 피투 워십이 나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카보드, 무거운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과 몸이 반응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매일 아침에 하는 큐티톡톡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가 폭포수와 같은 은혜라면 매일 아침 큐티톡톡을 통해 드리는 큐티는 매일 아침 우리를 적시는 이슬비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조율하는 그 시간인 거죠. 자다 일어나서 우리는 죄악된 상태로 매일매일 죄를 묵상하지만 아침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오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큐티하며 내 삶을, 내 생각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처럼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조율이 되고 내 삶이 하나하나 조율이 될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자는 자기의 인생이 조금 더 심플해지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눈앞에서도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밥을 먹으면서 내 잔이 평안과 은혜로 충만해지게 내 잔이 넘치게 만드십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나를 어렵게 하며 누가 나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마치 아기곰 뒤에 어미곰이 표범이 달려올 때 으르렁대며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뒤에 나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내 뒤에 따르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큐티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뜻을 조율하는 사람에겐 이런 평안의 은혜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됨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성공하는 비법이나 삶의 처세술을 배우는 인문학 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경험한 그분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있죠. 화면을 보세요. 이런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토미테니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멋진 건물을 짓고 더 큰 규모의 성가대를 세우고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더 웅장한 설교를 할 수 있다. 이전보다 더 탁월하게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파란 불꽃을 운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불꽃이 없는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듯이 그분께도 외면당할 것임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 불꽃이 없다는 것은 불이 없다는 것이요. 결국 열매 없는 건물과 속빈 마음들 뿐이라는 것이다. 누군가는 외쳐야 한다. 여기 안에는 추워요. 그래서 모두가 떠나는 겁니다. 다시금 예배의 불을 지핍시다. 다시금 예배의 불을 지킵시다. 파란 불꽃이 없는 예배는 차가운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건물이 낡아서나 어떤 프로그램이 안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사람들이 난로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듯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예배에는 갈급한 영혼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던 찰스 웨슬리라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찬송곡을 4,500여 곡 넘게 작곡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건물의 3층 정도 되는 다락방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나무로 건물을 지었는데요. 갑자기 다락방 바닥이 3층 높이에 있던 다락방 바닥이 무너진 거예요. 그곳에 있던 100여 명의 사람들이 아래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예배 드리던 중에 날벼락과 같은 일들이 생겨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울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찰스 웨슬리 목사님도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상처 입고 누워서 소리를 쳤다고 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불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22장을 찬양했다고 하죠. 찬송가 22장에 자막이 있나요? 가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마음을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좀 의아하죠. 사람들이 다치고 아수라장이 되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안심하는 찬양을 하는 게 맞아 보여요. 아니면 아픈 사람이 누가 있는지 다친 사람이 누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병원 소방 119를 부르고 의사들에게 다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의 영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게 짓누르자, 하나님의 불이 있자, 그것은 뒷전이었어요. 자신이 아픈 것도 뒷전이었고 상황도 뒷전이었고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불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니까 자신의 몸이 아픈 것도 아랑곳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면 이렇게 몸이 다쳐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만나니까 영과 몸과 마음이 찬양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나 그때 그랬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보였었지 라고 생각나는 그 시점들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면 다른 어떠한 것도 또 필요 없게 되고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만 찾고 싶어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꿈꿉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길 간절히 기도하며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의 불을 지핍시다. 우리 예배의 불을 지핍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의 첫 주일 예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릴까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1년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릴까?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은 52번의 예배를 참석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만 참석하지 않죠. P2 워십도 참석하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 캠프에서는 수련회나 캠프 가서 또 예배로 드리고 또 시시때때로 부흥회도 참석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52번이 아니라 한 100번, 150번 예배를 드린다면 30년이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 수만 번의 예배 중에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는 언제였나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그 예배는 언제였나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시는 어떤 거룩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말과 행동이 변화됩니다. 내 힘으로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압도되어서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2026년 한 해 우리 글로리교회 모든 예배가 역대하 5장의 그 현장에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몸과 영혼의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피투워십 위에, 우리의 GW 주일 예배 위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의 불을 지핍시다. 할렐루야. 꺼져가던 우리의 마음에 예배의 불을 지핍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시옵소서.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불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불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카보드 하나님의 무거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무거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만나고 우리의 영이 만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그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글로리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카보드 영광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변화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글로리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무게로 일주일 동안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